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어떨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요셉이 그가 죽으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나와 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요셉을 봤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400여 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이면 100세를 일대로 삼는다 해도 4대를,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진이라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고, 그죠? 종이도 없었고, 그림을 남긴다 하면 벽 같은 데다가 그림을 남기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요셉을 본 적도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저 긴 세월 동안 선조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잖아요. 요셉은 모세하고 지파도 달라요. 요셉은 요셉 지파인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파가, 이 요셉의 아들은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지파도 다른데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을 지나면서 그 밤에 수많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서둘러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언제 바로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곳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거든요.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가 16살에 애굽에 팔려갔고, 그러니까 84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84년을 그곳에서 살았고 110세에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있었으니까 적어도 300년 이상 그 뼈가 오래된 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뼈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30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뼈를 이렇게 추스려서 모세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그 부분을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가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가 기근을 피하여서, 재난을 피하여서 잠시 있다 가는 곳, 머물다 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 백성들은 반드시 가야 한다.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 나도 데리고 갔다. 살아있지 않지만 내 뼈라도 그곳에 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유언을 한 것을 믿음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땅으로,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50장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지금 이제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끝에서 두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의 형들 중에 많은 형들이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나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죠?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 우리 백성들, 우리 가족들을 다 권고하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창세기 살펴보면은 요셉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함께 붙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요셉이 팔렸을 때도,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셉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맹세를 받습니다. 맹세를 받. 근데 그 맹세를, 그죠? 그때 했던 그 적어도 300년 전에, 300년 이상 전에 했던 그 맹세들을 요셉을 본 적도 없는 모세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죠?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인도한 다음에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느보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바로 이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요단강이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 너머가 여리고예요. 그런데 느보산에서 이렇게 봐도 여리고 쪽은 이렇게 초록 색깔, 그죠? 이 파란 색깔이, 저것은 풍요로운 땅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황야에서 바라보는 여리고는 푸르른 땅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코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못 가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다 묻습니다. 세겜에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12지파들 땅을 이렇게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주는데 이 세겜 땅은 요셉 자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요셉의 뼈도 이렇게 묻어줬습니다. 묻어졌어요. 세겜은 특별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 땅이에요. 세겜.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그죠?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요셉의 뼈도 그곳에 묻혔어요. 요셉은 성경에 그의 곳곳에 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 요셉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언급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약 시대에 와서까지라도,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도 요셉은 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뼈가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돈 받고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은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당신들이 악이에요. 당신들이 형들이 행했던 그 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말은,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은 요셉이 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인데, 성령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인간들의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선으로 바꾸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끈질기게 추진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아름다운 유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서 요셉의 생각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범죄는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정녕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아들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의 기대는 이 세상에서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인가? 그 메시아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예언의 시는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살인의 원인이 예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인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는 인류의 죄악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더 이상 이 죄악들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물로 세상을 다 이렇게 정결케 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그 8식구를 남기십니다. 그래서 그 8식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게 하고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반복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가 온 땅에 흩어져 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탑을 쌓고 여기서 모여서 우리의 문명을 지음으로 인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그러한 모의를 하고 그러한 일을 실행을 합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다 두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는 죄악이 편만합니다.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인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끝까지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창세기에 나타난 메시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한 가지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셨는데 그 악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아시잖아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었는지.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또한 아버지 못지않게 믿음이 흔들렸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많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저앉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했던 그 말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간 데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뼈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시잖아요. 자기 동생들을 팔아 넘겼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동생이 당대 최고의 권력 국가인 이집트의 넘버 2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다음으로, 그죠?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들이 팔은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그들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말 한마디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그들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벌벌 떨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독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와서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죽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동생을 시기해서, 그죠? 그가 꿈을 꾸고 볕단이 그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그에게 절하고 이런 꿈 얘기할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죠? 그때 루벤이나 시몬이나 유다나 나이가 많아요, 이미 벌써. 근데 저 어린, 그때만 해도 요셉이 막내죠.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죠? 저 막내가 겁없이 그딴 소리나 하고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또 그 막내만 이뻐해요. 비단 옷을 입히고 색동 옷을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그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처음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노년에 얻은 아들에다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14년의 세월을 보내서 얻은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이였고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다른 아들들 눈에도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없애버릴까? 뭐 그런 생각들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요셉의 이 말 속에서 저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자각은 선구자의 신앙이요 개척자의 신앙이다. 야곱의 가족들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용서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구약에서 요셉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표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팔려서 넘겨졌지요. 요셉도 팔려서 넘겨졌지요. 요셉이 보여준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정화 장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섬처럼 보이는 게 뭐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온 인류가 버려대는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이 태평양으로 쓰레기를 제일 많이 내보내는 나라들이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우리 한국이 태평양을 이렇게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각 이 바다마다 뭐 대서양, 지중해, 태평양 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태평양에 쓰레기를 많이 보내는 나라 세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세계 바다 가운데 제일 오염이 심한 바다는 지중해. 지중해가 참 제일 아름다운 바다이긴 한데, 그리고 세계 문명을 이렇게 안고 있는 바다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오염이 가장 심한 그러한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이 대왕고래예요. 고래 아주 희귀종 대왕고래인데 이 고래가 죽어가지고 이 해변에 이렇게 떠내려왔는데 왜 죽었나 살펴봤더니 그의 뱃속에서 약 6kg의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왔어요. 이 다른 유기물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바다에 버려도 다 썩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들 썩지 않아요. 10년, 5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썩지 않고 물에 떠다니다가 나중에는 미세한 조각으로 남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기들이 먹게 되고 뭐. 근데 이 고래가 이 플라스틱이 뭐 알고 먹었겠습니까? 왜 이 고래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먹었나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고래가 좋아하는 특별한 새우가 있대요. 이 대왕고래가 좋아하는 특별한 새우가 있는데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그 냄새가 고래가 좋아하는 새우 냄새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 먹인 줄 알고 이게 정신없이 먹어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지구를 정결케 하는데 뭐 내가 한들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신경 조금 쓰면서 사시자고요. 그죠? 일회용 플라스틱들 가능하면 쓰지 말고. 그죠? 네. 바닷속에 있는 아름다운 산호초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바다들에 이 산호초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답니다. 오염 때문에. 산호가 죽으면은 바다 생물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산호는 바다에서 이 산소를 많이 배출하고 플랑크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함께 죽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태안 앞바다가 이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통 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이 바다를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름들을 썰어 담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되지만은,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도 어쩌시지를 못해요. 그거는. 그런데 뭐 기름이 유출됐다거나 유기물이 뭐 저기 됐다 이런 것들은 바다가 이 파도를 치면서 출렁이면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깨끗해요. 강물도 저 위에가 오염이 돼가지고 아주 고기가 살지 못하는 강물이라 할지라도 흐르고 흐르면서 강물이 깨끗해지는 스스로 정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LA 하늘, 그죠? 우리 대한민국 하늘, 대기 오염들. 그런데 참 이 대기도요, 대기 오염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연은 이렇게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셀프 퓨리피케이션, 그 능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화시켜서 우리를 살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악으로 바꾸사, 악들을 선으로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요셉이 약속해요.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앞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의 형제들을 그리고 그의 조카들을, 조카의 후손들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선물로 줬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기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기르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셉이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뼈가 의미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뼈의 의미는 용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생의 빛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일도 모세가 요셉의 뼈를 안고 광야로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 품에 안고 우리들의 삶의 광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본향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을 위로했듯이 동일한 위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